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때죠. 주님께서 지금 교회를 통해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뭘 통해 복을 받습니까? 교회를 통해 복을 받습니다. 이 땅에 지금 축복의 통로가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교회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을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누구를 통해 축복합니까? 교회를 통하여.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가게 됩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하고 잘 지내면 복을 받느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과 잘 지내면 무조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와 이렇게 관계가 좋으면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이렇게 따라서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교회의 시대는 이스라엘이 건국되면서 지금 거의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주님이 지금 뭘 계획하고 계십니까? 다시 오시는 거죠. 주님의 재림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보려면 뭘 봐야 됩니까? 이스라엘을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지구상에 건국이 되었습니다. 나라가 회복이 된 겁니다. 그걸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깝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교회 시대가 지금 저물고 있습니다. 교회 시대가 저물고 나면 결국에는 그 다음에 뭐가 회복됩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이 지금 뭘 예언하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심판과 회복, 그걸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죠. 뭐 때문에 심판받습니까?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주의 종, 이 메신저들에게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왜냐?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교회 시대가 거의 저물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회복되려면 하나님이 뭘 뽑아주셔야 되느냐? 가시를 뽑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싫어하는 이스라엘의 적들을 이렇게 심판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뭐가 회복됩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7나라의 심판에 대해서 에스겔을 통해 대언하게 만드셨는데 전부 다 뭐냐? 이스라엘의 적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적들이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겁니다. 열방이 복을 받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의 축복을 제대로 누려야만이 모든 민족 열방이 행복한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적들, 그 가시의 역할을 하는 그 적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가시를 지금 타타타 뽑아버리는 겁니다. 그걸 지금 에스겔이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 잘하면 그 사람 복 받아요. 교회에 잘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저주하거나 적대적인 나라들, 안 망한 나라가 없습니다. 대영 제국이 다운된 거 한번 보세요. 그리고 러시아가 실패하는 거 보세요. 과거에 엄청난 강대국이었던 스페인이 나락으로 떨어진 거 한번 보세요. 프랑스가 나중에 어려움을 당하고 독일이 어려움을 당하고 저주를 받은 거 한번 보세요. 다 무엇과 관계있습니까? 이스라엘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에스겔은 맑은 날씨면 예루살렘 높은 지점에서 맨눈으로 볼 수 있는 네 나라에 대해 지리적 순서를 따라 예언합니다. 지금 에스겔이 예언을 하는데 맑은 날이 되면 그 예루살렘이 산 위에 있는 거죠. 높은 산이 있는데 그 산 위에 날이 맑기 때문에 7나라가 거의 다 보이는데 특히 어느 나라가 다 보입니까? 4나라가 다 보입니다. 이집트는 사실 보기가 힘들죠. 근데 4나라는 한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 이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하는 나라가 어디냐면 이 요단강이 있고 사이가 있다면 이 오른쪽에 그 왼쪽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죠. 그 북이스라엘 맞은편에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고 남유다 맞은편에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 이스라엘 유다 밑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 왼쪽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네 나라에 대해서 그냥 순서대로 쭉쭉 하면서 심판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의 북부 요르단이 뭡니까? 바로 암몬입니다. 이 암몬은 하나님의 성소가 더럽혀지는 거,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유린당하는 거, 남유다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그냥 처참하게 멸망당하는 거, 이걸 보면서 또 유다가 또 북이스라엘이 포로로 처참하게 끌려가는 거 보면서 야유를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야유를 보내면 굉장한 어려움을 당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교회에 대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맞고 진정한 교회가 맞다면 지금 현재 좀 타락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그걸 야유를 보내거나 조롱하거나 제조하는 것은 누구를 욕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건드리는 것 같은 겁니다. 구약시대는 이스라엘이 비록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함께 하시고자 하는 이 계획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을 건드리는 것은 무엇을 건드리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눈동자라는 게 어떻습니까? 이 눈이 얼마나 예민합니까? 뭐가 공이 딱 날라오면 저절로 뭐가 감기죠? 눈이 딱 감깁니다. 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뭐처럼 여기십니까? 하나님의 눈동자로 여기시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나라인데 이 나라가 지금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성소가 해파되고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완전히 끌려가는데 이걸 보고 뭐합니까? 야유를 보내는 겁니다. 조롱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열방 모든 민족이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뭐가 회복돼야 됩니까? 제사장 나라가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그 전에 지금 심판이 있는 거죠. 에스겔 25장 3절입니다.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사람이 적들에 대해서 적이 망하고 멸망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거 하면 뭐랍니까? 아하 좋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야유를 보낸 겁니다. 지금 이건 뭘 모독하는 겁니까? 신성모독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죄 가운데 가장 무서운 죄가 뭡니까?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을 하게 된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는 거죠.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언하는 게 오늘날의 중부 요르단인 모압입니다. 모압은 유다가 멸망할 때 그래 하나님의 백성 유다도 별 수 없네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조롱을 퍼붓습니다. 하나님의 눈동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그 백성들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조롱을 한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모압은 지금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데 어떻게 멸망당하느냐? 모압 옆에 보면 사이가 있습니다. 왼쪽에 사이가 있는데 사이의 부분에 국경이 있잖아요. 이 국경 도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최전방 도시가 뚫려버리면 그 수도도 뚫려버리죠. 최전방 성체 요새들을 뚫도록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압이 멸망하도록 하나님이 앞장서서 이런 이방 민족들을 끌고 와가지고 모압을 뚫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멸망하도록 만드시는 거죠. 여호와의 날은 특히 오늘날 남부 요르단인 에돔 위에 맹렬하게 임할 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걸 보면서 쾌제를 불렀죠. 너무 기쁘죠. 여러분, 적들이 망하는 거 보면 기쁘잖아요. 이번에 엘리자베스 여왕께서 서거하셨는데 다른 나라 다 애도하더라고요. 심지어
영국과 적국인 러시아도 애도하고 있는데 축배를 드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어느 나라인가 하면 아일랜드입니다. 아일랜드인들은 그 소셜 미디어에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기뻐하는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 기쁨을 느꼈던 그런 나라가 바로 에돔인데요. 겁이 없는 거죠. 얼마나 겁이 없습니까? 꼴 좋다고 이렇게 야유를 보냈습니다. 적극적으로는 예루살렘을 약탈하고, 에돔은 유대인들이 막 도망가잖아요. 바벨론이 막 칼 가지고 죽이니까 도망가는 유대인들을 싹 잡아가 누구한테 넘깁니까? 침략자 바벨론 그 거친 사람들에게 넘깁니다. 그리고 자기가 먹을 거 싹 다 먹는 겁니다. 겁이 없는 거죠. 성전까지 이렇게 약탈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에돔에게 사람과 짐승을 끊어버리겠다, 멸망시키겠다, 이걸 선포하셨습니다. 에스겔 25장 14절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 적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에돔은 언제 깨닫게 됩니까? 본인이 멸망당하는 날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걸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에돔은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였죠. 부자 나라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뭘 하면 부자가 됩니까? 땅 판다고 부자가 됩니까? 그렇지 않죠. 무역을 해야 이렇게 금융이 돌고 이렇게 부자가 되는데, 무역을 해가지고 엄청난 재물을 쌓았던 나라가 바로 에돔인데, 에돔이 얼마나 철저하게 강탈당했는가 하면, 그 고고학자들이 옛날 에돔이 굉장히 상권이고 잘 나갔으니까 뭐가 나오는가 싶어가지고 호미 같은 거 들고 다 파봤을 거 아니에요? 한 점도 건지지 못한 겁니다. 철저하게 약탈당하는 겁니다. 그래, 에돔은 누구한테 뒤통수 맞았느냐? 자기 동맹국들한테 뒤통수 맞고 완전히 당한 거예요.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누구한테 당합니까? 유다 마카비 왕조, 유대인들에 의해서 속국이 됩니다. 흡수돼 버린 거죠. 이런 처참한 결과가 오게 됩니다. 또 이렇게 예루살렘 높은 지점에서 보면 블레셋이 보입니다. 블레셋은 제일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히고 전쟁을 많이 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중해 연안에 사는 블레셋 사람들의 씨를 말려버리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언을 하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려면 이 가시를 뽑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에스겔 25장 16절 17절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진멸한다는 것은 싹 쓸어버리는 거죠. 분노와 책불로 내 원수를, 이스라엘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건드리는 나라, 욕하는 나라는 하나님을 건드리고 하나님을 욕하는 것과 같은 거죠. 지금 신약 시대는 뭡니까? 교회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교회를 욕하거나 건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실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날은 무슨 날입니까? 여호와의 날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기쁨의 날이지만 이 교회의 원수들, 이스라엘의 원수들에게는 어떤 날입니까? 환난의 날입니다. 망하는 날이죠.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 적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언제 깨닫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적들은 본인들이 멸망당할 때, 씨가 마를 때 하나님이 여호와시구나 깨닫게 됩니다.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사는 가자지구에 사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여기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에요. 인종적으로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가자지구라든지 여기 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아랍 족속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블레셋 사람들은 도리아족이 이렇게 철기 문명을 가지고 침입해 내려오니까 그게 밀려가지고 저 아나톨리아 반도로, 아니면 북아프리카로, 아니면 저 키프로스나 크레타 섬 이쪽으로 해서
어디로 돌아왔습니까? 이 레반트 지역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로 해서 블레셋에 정착한 그레스 사람들인데 지금 어디 간지 없습니다. 씨가 말라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직후 지중해 해운 무역 제국인 페니케의 두로와 시돈의 몰락을 예언했습니다. 두로는 라이벌 도시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두로는 어떤 나라인가 하면 고대의 대영 제국과 같은 나라입니다. 고대의 지금 비유를 한다면 21세기로 따진다면 다국적 초거대 기업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두로가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지금 초거대 기업은 웬만한 나라 왕이나 대통령 총리보다 권력이 막강하죠. 훨씬 힘이 있습니다. 이 금력이라는 것은 굉장한데 고대의 금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지중해 패권을 완전히 장악했던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페니키아입니다. 이 페니키아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나라가 두로고 그 넘버 2가 어디입니까? 시돈입니다. 엄청난 돈을 이렇게 막 이렇게 끌어모은 거죠. 주체할 수 없는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가장 막강했던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고대 페니키아입니다. 엄청난 나라죠. 이 페니키아의 식민지가 어디입니까? 로마 이전에 지중해 패권을 장악했던 나라가 카르타고죠. 그 시오는 나나미의 한니발 전쟁 이런 보면 심장이 뛸 정도로 참 이 전쟁이 이렇게 실감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중해 패권을 완전히 장악했던 나라 그게 바로 두로고 넘버 2가 시돈입니다. 이 나라들이 지금 오직 돈이잖아요. 경쟁업체, 경쟁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유다죠. 예루살렘입니다. 이 경쟁 그 나라가 멸망을 당하니까 좀 친하게 지냈지만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 예루살렘이 무역했던 그 부분을 파일을 자기가 지금 다 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교회에 대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품은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조롱하거나 멸망당할 때 꼴 좋다고 이렇게 하거나 뒤통수를 치거나 한 요간 나라들 보면 반드시 저주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을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것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봐주시지만 신성모독에 대해서는 봐주지 않습니다. 때를 기다리시는 거죠. 돼지가 무럭무럭 자라면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잡는 날을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잡는 날을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심판이 안 되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회복이 안 되면 열방이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중동의 상권을 이제 다 먹게 됐다 이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기뻐했죠. 에스겔 26장 2절입니다.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악한 마음이죠.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나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로의 멸망을 선언하셨습니다. 에스겔 26장 3절 보라 오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니. 여러분 하나님이 대적하시는데 살아남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망해야만이 회복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망해야만이 이스라엘 회복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적들인 이 가시들이 뽑히고 멸망당해야만이 그 열방도 행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가 회복돼야 됩니다. 내가 너를 대적하노니 바다가 파도를 일으킨 같이 많은 민족으로 너를 치러 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두로가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패권국가는 쉽게 망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바닷가 살아봤는데 파도를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파도가 밀려오잖아요.
그 바로 뒤에 뭐가 밀려옵니까?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옵니다.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옵니다. 그것처럼 연속적으로 너를 심판하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두로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가 하니까, 고대에는 왕들 귀족들이 뭘 입었습니까? 자주색입니다. 자주색은 귀족만 입을 수 있는 거죠. 고귀한 귀족들, 그 자주색 물감이 얼마나 비쌌는가 하니까 금값의 3배입니다. 그리고 두로가 물품을 취급한 거 보면 명품관입니다. 완전히 나라 전체가 전체 명품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저 이베리아 반도까지, 서쪽으로는 레반트에서 이베리아 반도까지 지중해 전역을 이렇게 북아프리카까지 다 석권하고, 프랑스에 가면 브르타뉴 지방이 있습니다. 그 튀어나온데 거기까지 무역을 하고, 영국의 남서 지역까지 가서 뭐 하느냐, 무역을 하니까 돈을 갖다 쓸어 담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모든 경제권을, 상권을 누가 장악하고 있습니까? 지금 두로와 시돈이 딱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경쟁 업체, 경쟁 나라인 예루살렘 멸망하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걸 하나님이 악한 마음을 심판하겠다,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두로가 한 가지 더 있었던 건 뭐냐면, 두로는 섬도 있지만 팔레스타인 본토에도 두로 도시가 같이 있는 겁니다. 양쪽에 도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섬이 팔레스타인 본토에서 850m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섬은 완전히 바위섬이에요. 거기에 성벽도 높이 두껍게 해놓으니까 또 지중해 전역에 해운 배들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막강한 겁니다. 건드릴 나라가 없는 거예요. 육군이 아무리 강해도 바닷가를 어떻게 건너옵니까? 이 페니키아, 이 엄청난 상선, 이게 개조만 하면 뭡니까? 전함이잖아요. 굉장한 거죠. 그리고 이 페니키아, 이 두로 섬에는 북쪽에는 시돈의 배들이 정박하는 항구가 있고, 남쪽에는 거대한 나라 이집트가 정박하는 항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돈을 다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음에 뭐가 찾아옵니까? 교만이 찾아오는 거죠. 교만 때문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두로는 지혜, 힘, 그 다음에 아름다움, 최고였죠. 고대의 최고였습니다. 이게 지혜가지고 교만했는데 멸망당한다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교만했는가 하니까 I am God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뭘 짚어주십니까? 너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야. 에스겔 28장 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높아졌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바다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도다 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처럼 청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니라. 두로 왕은, 두로의 통치자는 자신이 다니엘보다 지혜롭다 생각했습니다. 돈을 버는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머리가 좋잖아요. 그리고 장사꾼들은요,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해 보니까 이 후각 자체가 목사보다 빠르더라고요. 장사꾼은 못 이긴다, 이 생각을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느꼈는데, 이 후각이 얼마나 뛰어난지 몰라요. 돈 냄새를 맡는 데는 정말 딱이다. 장사꾼의 그 후각, 어디에 가든지 가면 돈 냄새를 맡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장사꾼들이죠. 특징이 뭡니까?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엄청나게 지혜롭습니다. 지혜롭기 때문에 재물을 늘렸다고 자랑하고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두로의 통치자를, 그 지혜를 무용지물로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근데 두로의 통치자의 배후에는 루시퍼가 있었습니다. 두로의 왕으로 표현되는 루시퍼가 있는데요. 자꾸 이 루시퍼가 두로의 왕에게 교만을 계속 부추기는 거죠. 여러분, 사탄을 가장 닮은 사람들은 어디 있습니까? 정치권에 가보면 다 있습니다. 할리우드 스타들, 가장 세상에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리고 가장 예쁘고 가장 잘생긴 사람들이 사탄을 가장 닮았습니다. 그들이 하는 짓을 한번 보세요. 자기는 인종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두로의 통치자죠. 그 교만 때문에 멸망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에스겔 28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루시퍼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의 아들아, 두로의 왕에게 애가를 지어. 곡소리 나는 거죠. 장성국을 불러라 이 말이죠. 그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너는 지혜가 충만하며. 여러분, 마귀를 닮은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사탄 닮은 사람들은요 굉장히 머리가 좋습니다. 이 머리가 그냥 최고죠. 내피는급이죠. 너는 지혜가 충만하며 아름다움이 완전하여. 루시퍼가, 사탄이 자기의 종을 삼는데 누구를 삼습니까?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그리고 머리 좋은 사람. 사탄이 발탁하는 자기 종들 보면 굉장히 머리가 좋습니다. 그리고 예쁩니다. 잘생겼습니다. 모든 것을 봉인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는데. 여러분, 두로가 왜 멸망당합니까? 내적 동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와 동등함을 갈망했기 때문에, 사탄의 그 기운과 그 말을 그대로 뱉었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두로는 결국 어부들이 그물 치는 곳으로, 한적한 곳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그물 치는 데 가보셨습니까? 저는 그물 치는 데 많이 다녀봤어요. 얼마나 조용한지 모릅니다. 한가한 어부입니다. 그런 세계 최고의 돈을 모으는 고대의, 지금 21세기로 치면 미국 뉴욕이죠. 미국 뉴욕과 같은 그런 도시 두로가 그물 말리는 곳으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 26장 21절, 내가 너를 몰락하게 하리니 너는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리라. 사람들이 너를 찾는다 해도 결코 다시는 만나지 못하리라. 파도가 치오는데 첫 번째 파도가 뭐였습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완전 나라를 그냥 초토화시키는데, 두로가 양쪽에 있으니까 팔레스타인 본토에 있는 그 성은 완전 멸망당해서 다 부서져 버린 겁니다. 폐허가 돼 버린 겁니다. 근데 그 멸망당하는 시점에 두로가 고급 인재들, 그 다음에 물자들을 어디로 옮겼겠습니까? 워낙 효운이 뛰어나니까 섬으로 싹 옮긴 겁니다. 13년을 버텨낸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거 잘 안 되는 거예요. 거의 멸망 직전인데 협상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자치적인 왕권 국가로 그냥 조그맣게 남아 있는 걸로 합의가 돼가지고 조공바치는 선에서 마무리된 겁니다. 그 이후에 241년 만에 두 번째 파도가 칩니다. 누굽니까?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이 알렉산더가 얼마나 전쟁을 잘했습니까? 야, 알렉산더 그 역사 기록들 보면 너무너무 전쟁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른 거죠. 심판하려고. 얼마나 알렉산더가 전쟁을 잘하는가 하면, 알렉산더는요, 일단 본인이 뭐냐, 옷 벗고 본인이 뛰어버립니다. 엄청난 그 강들을, 그리고 성벽 오를 때 보면 그냥 본인이 그냥 맹렬하게 치타처럼, 표범처럼 뛰어가지고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말 타고도 가버리고 성벽 넘어버리고. 그러니까 그 진군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요, 딱 판단한 겁니다. 부하단을 지시한 겁니다. 팔레스타인 본토에 있는 옛날 두로성 폐허된 거 있죠. 석재들, 나무들 방파제로 만들어라 그런 겁니다. 800m를 이 방파제로 만드는데 엄청난 공사죠. 그러면서 공격이 나오는데 이 두로가 알렉산더 대왕을 막으려고 막 화공을 펼치고 돌을 굴리고 또 잠수부들 동원해가지고 그 그리스 군대의 배들 닷줄 다 끊어버리고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알렉산더 대왕이 오니까 페니키아의 다른 나라들 있죠. 시돈이나 이 나라들은 즉각 항복입니다. 왜냐? 죽으니까. 끝까지 항전했던 나라가 이 두로인데, 알렉산더 참 대단해요. 방파제로 만들어가지고, 그 누구도 시도하지 못했던 방파제 만들어가지고 공성기구, 자기의 부왕 필리포스가 만들었던 공성기구를 활용해가지고 성벽 막 치면서
본인이 직접 성벽을 넘어버린 겁니다. 그날 엄청난 살육이 벌어지죠. 8,000명이 죽습니다. 2,000명의 지도층 인사들이 교수형을 당하고 3만 명이 두로에서 노예로 팔려가는 겁니다. 처참하게 일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합니다. 큰 세 번째입니다. 에스겔은 교만으로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는 이집트에 대한 심판의 클라이막스로 예언합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예언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이집트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고대의 늘 강대국, 패권국이 어디입니까?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는 세상을 상징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선지자들마다 외친 메시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아라. 여호와를 의지해라. 시끄러운 거 바라보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해라. 여러분, 급하면 하나님이 가까워요? 돈이 가까워요? 돈이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무섭습니까? 돈이 무섭죠? 현실입니다, 그게. 근데 이스라엘의 렘넌트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지금의 돈이라고 할 수 있는 이집트를 의지하지 않고 잠잠히 뭘 바라봤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죠. 임마누엘의 주님을 붙잡았는데 유대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정치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뭘 의지합니까? 끊임없이 이집트를 의지합니다. 그 이집트의 죄가 뭡니까? 그 이스라엘을 유혹해가지고,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유혹해가지고 자꾸만 하나님이 임재해서 떠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충만해지잖아요. 근데 자꾸 사람 눈치 보고 돈 신경 쓰고 불안해하면 영적인 기운이 빠지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랬던 겁니다. 기운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엄청난 막강한 지팡인 줄 아는데 알고 보니까 갈대 지팡이라. 갈대 아시죠? 부러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로 하여금, 유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에서 떠나게 만들었던 이집트를 뭡니까? 멸망시킬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9장 3절 보면 파라오가 자신을 뭐라고 합니까? 나일강을 창조한 나는 창조주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죽으려고 작정한 거죠. 본인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린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영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 누굽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에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정치권이 다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권력을 다 쥐고 있습니다. 문화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스타들입니다. 그들이 영적 문제가 가장 심각한 거지. 뭐 서민들이 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이게 아니에요. 지금 가장 사탄을 닮은 사람 뭡니까? 머리가 제일 좋습니다. 제가 공부 잘하는 사람들 보니까요, 책 보면 스캔 뜨듯이 다 외웁디다. 그냥 외워버리는 거예요. 우리 다시 봐야 되잖아요. 우리는 다시 보고 이렇게 다시 읽고 열심히 보고 해야 되는데 그냥 보면 그냥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상황 자체를 뭡니까? 핵심을 딱 깨뜨려 버립니다. 대단합니다. 맥을 딱 짚어내는 능력이 대단합니다. 그런 사람이 사탄에게 쓰임받습니다. 사탄이 뭐 아무나 이렇게 올려주는 줄 압니까?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머리 좋은 사람,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사탄이 점지하는 사람은요, 이런 사람을 확 끌을 수 있는 사람들, 히틀러 같은 사람 보세요. 얼마나 연설 잘합니까? 저는 히틀러 연설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녹음된 걸. 와, 야, 정말 연설 잘하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석학이 히틀러를 몇 시간 만나보고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본인은 세계 최고에서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옥스퍼드 대학이고. 근데 자기가 만나본 사람 가운데 논점을 빗나가지 않고 2시간 동안 쫙 하면서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탁탁 집어내는 사람 히틀러 외에 없었답니다. 그게 뭡니까? 귀신의 능력이죠. 귀신이 권력도 주고 지혜도 주고 다 주는 거예요. 파라오가 그러니까 뭡니까? 나는 나일강을 창조한 창조주다 하니까 이제 죽는 일만 남은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29장 3절 파라오
이집트 왕 파라오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니 너는 자기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용이라. 그레이트 드래곤이죠. 말하기를 내 강은 내 자신의 것이요 내가 그것을 나를 위해 만들었다 하는도다. 하나님 누구를 데려옵니까? 느부갓네살을 데려옵니다. 전쟁 기계를 데려옵니다. 세계 최고의 전쟁 기계를 데려와서 뭐 하느냐, 그냥 비참하게 만들어 보냈는데, 더 이상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이 예언할 그 시대는 예루살렘이 그냥 포위 공격을 지금 1년 넘게 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자 다 끊기고 포위 공격 1년 넘게 당한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때 숨통을 틔워준 인물이 누굽니까? 이집트의 파라오 호프라입니다. 이 파라오가 와서 잠깐 숨통을 틔워주니까, 강대국이 올려오니까 잠깐 바벨론이 물러났죠. 그러다가 다시 힘 얻어서 뭡니까? 치부리는 겁니다. 유다도 멸망하고 나중에 결국에는 이집트도 멸망당합니다. 지금 에스겔은 이집트에 임할 여호와의 날의 결과를 실감나게 예언합니다. 에스겔 30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너희는 울부짖기를 그날에 화가 있도다 하라. 이는 그날이 가까웠으니 즉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며 구름 낀 날이라. 이집트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집트는요 늘 해가 그냥 떠 있습니다. 거기는 우기 외에는 비가 안 와요. 얼마나 건조한 지대인지 모릅니다. 사막 기후죠. 근데 구름이 깃다. 뭡니까? 망하는 날이죠. 그날은 이방의 때가 되리라. 이집트에 칼이 임할 것이며 살해당한 자가 이집트에서 쓰러질 때 에티오피아에는 큰 고통이 있으리라. 그들은 이집트의 무리들을 데려가고 그녀의 기초는 무너지게 되리라. 지금 다 깨버리는 거죠. 바벨론이 와서 지금 이집트를 박살낼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파라오는 성경이 인정할 정도로 위대한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쓰는 종들은요 굉장히 위대한 존재입니다. 성경이 위대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너무너무 잘생기고 너무너무 머리가 좋고 돈 벌 수 있는 기술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머리가 좋습니까? 그 기운을 받은 인물이 누굽니까? 파라오요 두로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날에 깊은 구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에스겔 31장 18절, 너는 에돔의 나무들 가운데서 영광과 위대함이 누구와 같으냐?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더불어 땅의 아랫부분들로 내려와서 칼에 살해된 자들과 더불어 할례받지 않은 자들 가운데서 누우리라. 이것이 파라오와 그의 모든 무리니라. 이집트의 동맹국들도 이집트가 망할 때 같이 다 망하는 거죠. 결론 맺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에스겔서에 놀라운 역설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같은 강대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같은 약소국을 목줄을 쥐고 있었던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두로라든지 이집트 같은 강대국입니다. 그런데 그 강대국을 목줄을 쥐고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우주의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교회들의 흥망을 이렇게 움직이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제가 교회가 가장 흥황했던 그 이스라엘, 지금의 터키 지방, 이런 데 쭉 가보니까 교회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옮긴 겁니다. 촛대를 옮겨가는 거예요. 영광이 옮겨가면 끝입니다. 심판론이 다 있죠. 근데 결국에는 뭐가 있습니까? 회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심판당해야 회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맛을 보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했고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남유다가 멸망당했죠. 그걸 보고 캐제를 부르고 조롱했던 뒤통수 쳤던 나라들 있죠. 싹 다 멸망당해야만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회복돼야만이 열방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정의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이게 회복이 돼야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행복해지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